할렐루야. 부정한 종 말씀 전할 때 성령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오늘부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원장님을 대신해서 여기 쓰기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장님께서 금식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원장님이 금식하시는 이유는요 이 이제 교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좀 타파하시고자 이제 내가 아버지가 응답하실 때까지 금식을 하겠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뭐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이 좀 단축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좀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딱 그 문제들의 장면에 있기 때문에 피해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뭐 결제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 이런 것도 많이 껴져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이제 제 신용도에 관련된 위기인데 이제 이런 이제 아모스 예배당을 준비하려고요. 이 땅들을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교회 명의로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 명의로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기반된 땅들을 몇 개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땅도 사고. 근데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요 바로 앞에 우리가 이제 숙소를 지어야 될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땅을 딱 사는데 돈이 한 5천만 원쯤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5천만 원을 카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 연장하는데 그 카드 대출 받으면 신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용도가 7등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을 연장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연장하고 싶으면 그 대출금의 10%를 갚아라. 근데 그 10%가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아니 세상에나 은행도 이상하지. 저한테 그 연휴 전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은행 돈 갚으라고 한 날짜가 연휴 끝난 그 바로 다음 날인 거예요. 내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렵게 됐어요. 상황이 좀 어렵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저번 달에 막 밀려온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도 못 갚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정권에서요 대출금을 많이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요 대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뭐 어떤 사람의 대출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팍 줄여버렸더라고요. 아마 뭐에 따라서 이렇게 줄인다고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버려가지고요. 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이제는요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면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요 어저께 이제 기도하다가 밖에 잘 안 나가는데 기도하다가 마음이 서늘할 때는요 이렇게 밖에 한번 이렇게 돌아봐 줘야 돼요. 그래서 2층 밭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2층 밭 올라갈 때마다 엘리야 목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제일 잘한 일이에요. 밭을 저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시고요. 야 세상에나 저기다 보도블럭 깔 생각을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보도블럭을 이렇게 쫙 깔아놓으니까 뭐 어쩌거나 저쩌거나 저희가 깔끔해지고 깨끗해졌어요. 원래 더러운 곳에는 더 더러운 게 쌓여요. 저 2층 밭도요 완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더러우니까 계속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점점 쓰레기가 많이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어디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이제 도시의 어떤 집에 자꾸 누가 거기다 갖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묻어두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CCTV 하나 달면 끝나겠지만 그때는 이제 CCTV가 이제 가정의 보급이 아직 되기 전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자꾸 이제 갖다 쓰레기를 버린다길래 그 집주인이 거기다가 부탁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뭐 경찰 신고한다고 해보고 막 너 죽여버린다고 써놓기도 하고 빨간 글씨로 막 써놓기도 하고 아무리 백날 뭐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아이디어를 냈대요 어느 날. 그래서요 거기다 꽃밭을 만들었대요. 자기 담벼락 있잖아요. 내가 그 사진을 본 것 같아요. 담벼락이 있는데 거기다가 요만하게 내가지고요 거기다 꽃밭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아무도 쓰레기를 안 버리더랍니다. 이게 더러우면 더 더러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내 행동과 말이 쓰레기 같으면 나한테 자기 쓰레기를 막 던지겠어요.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거기가 더러웠으면 거기다 자꾸 쓰레기를 갖다 버리겠어요.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들고 가다가 절대 깨끗한 도시나 깨끗한 건물에 앞에 딱 갖다 쓰레기 안 갖다 버려요. 항상 더럽거나 여기는 쓰레기가 많을 것 같은 곳에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이상하게 나한테 모진 말을 많이 하고 쓰레기 같은 말들을 많이 던져요. 그거는 내가 더러워서 그래요. 내가 평상시에 더러운 쓰레기 같은 말하고 행동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한테 줄 거는 아이고 여긴 더러운 것이구나 하고 더러운 걸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담은 뒤로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쑥 돌아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면 갖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대통령을 잡았다가 부모를 잡았다가 막 정치인을 잡았다가 목사를 잡았다가 아무리 잡아도 누가 날 돕습니까? 근데 우리는 청구할 때가 있고요. 우리는 갖다 비빌 때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42편 5절을 주셨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요. 아버지 1번 아버지 이거를요 대출금을요 갚아주세요.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2번 아직 때가 좀 덜 찼다면요 이거를 연장시켜 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요 이제 제가 광주에 다닐 때 광주에 이제 학교 때문에 다닐 때 그때도 한번 7등급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거부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책이 그랬는지 어땠는지 몰라도요 6개월을 유예시켜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 6개월 동안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다시 연장을 해주고 만약에 조금 미진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게 안 돼서 그때 이제 카드 대출 또 받아가지고 2천만 원 10% 갚았어요. 갚고 그걸 연장시켰어요. 그때도 한번. 근데 이번에는 유예 기간도 없이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당장 이렇게 갚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제 그게 설날 전날이었고 설날 푹 쉬고 출근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담장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은행장의 마음도 움직이셔가지고 조금 급박하면 좀 밀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내일 전화해서 얘기를 할 건데 좀 그렇게 밀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옛날에는요 왕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왕이 없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국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왕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으려면 왕이 있어야죠.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영토도 있고 그 다음에 주권도 그 나라 국민에게 있으면 그것이 이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를 시작하면서부터 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생기기 전에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왕이 생겼을 때를 미리 아시고 왕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왕이 없는데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계신 거예요.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거기 왕이 계시고요 그 왕을 따라서 그 왕을 현실에서 그 왕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왕이시고요. 그 왕의 일을 현실에서 대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그러냐면요. 베드로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나라가 있어야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쯤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니네 안에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에요. 내가 그 나라의 제사장이고요. 내가 그 나라의 선지자예요. 나라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우리의 영적 사건의 육신적인 표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한 나라의 중심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직분들이요. 다 한 사람인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우리가 각자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대화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왕이자, 물론 직분에 따라 조금씩 나눠지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1인 왕정체제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왕의 규례는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의 규례에 대해서요,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중에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의미는요,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의 이제 메시아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메시아는 마시아흐예요. 원래 마시아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마시아인데, 이 마시아라는 단어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실제로 이제 데려다 놓고 무릎 꿇겨 놓고 기름을 벗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 기름 중에 최상급 기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그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아버지의 일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 계시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기만 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적당히 계시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금식기도원이잖아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가만 계셔가지고 그 사람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일으키고자 우리가 여기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은요, 다 아버지께 택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내가 예수님이 입으로 시인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요, 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믿거나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이런 사건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택함이 처음부터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양들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했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본다고 돼 있어요. 자기 양은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음이요, 우리한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요,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자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민족이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진 곳이 가나안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입니다. 하란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언젠진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기근이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뭐 그랄에 갔다가 어쨌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예요. 그러면 25년 지났죠. 어쨌든 고향의 친척 땅을 떠날 때부터 시작하면 2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0세에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21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들 야곱하고 에서를 낳을 나이가요 60세예요. 그 60년 지났죠. 그 다음에 그 에서가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애굽에 내려갈 때가 창세기 47장이거든요. 그 47장에 보면은 바로를 처음 만나서 애굽에 살기 시작하기로 허락을 받은 날이 130세입니다.
내가 바로가 물어봐요.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130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계산이에요. 더해보세요. 130 플러스 그다음에 60 플러스 그다음에 15 하면 얼마입니까? 내가 수학이야. 215. 야, 역시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 계산도 잘해요. 215년 살았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215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환경이 척박하고 힘들었는가.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조카 롯까지 3명이 데리고 거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215년을 살았는데 70명이었어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70명이 내려가가지고요, 이제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물론 시작이 많아요. 70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애굽에 430년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70명이 내려가서 430년에 나올 때는요, 걷는 보병, 장정만. 여기서 장정이라 하는 것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냐면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까지 60세까지 남성이 60만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벽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50몇씩 막 북실북실 할 때 과연 20에서 60세까지의 남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요, 20% 30%예요. 네. 보니까 20% 30%. 많게 쳐줘야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400만에서 500만이 나온 거예요. 애들, 여자,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어린애들, 하여간 수많은 잡족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몇 명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43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요, 민족이 아니었어요. 부족이었지. 그죠? 부족이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440년 동안 아버지께서 거기서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품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어요. 근데 민족인데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에 살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노비들 보고 저 사람은 민족이 히브리 민족들이라고 그러지 민족들이라고 그러는데,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생긴 것도 하는 짓도 미국 사람, 말도 미국 사람, 하는 행태도 미국 사람, 그 다음에 생각도 미국 사람. 그럼 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수많은 잡족들이 모여 살잖아요. 네, 저기 영국 사람들만, 옛날에서 영국에 건너간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온갖 세상에 전부 족속들이 다 거기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도요, 미국 가가지고 3대 지나면 미국 사람이에요. 그냥 혈통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해요. 한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가나안계 애국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 누가 봐도 이집트에서 하는 행동들, 이집트에서 하는 언어들, 이집트에서 사는 사고들,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민족은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어거지로 나왔어요. 정말로. 갑자기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가 됐어요. 어쨌든 나갈 때가 되면 미움 받더라고. 어찌든지 거기서 쫓겨나야 되면 미움을 받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옮기라고 그러는데 안 옮기고 자꾸 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나고요. 이 사람들이 완전 죽일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와요. 그러면 왜 나왔나 보면 아버지가 나갈 때가 돼서 안 나가고 뻐기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내보내세요. 그냥 조용히 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꼭 문제를 일으키고 나오더라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서 빼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아지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많아지고 두려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모국이 어디냐면 애굽인 거예요. 어머니같이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따뜻하고 등 떠맞고 편안하게 자랐으니까 이 민족들이 세상이나 70명이 내려가가지고 430년 만에 한 500만 명이 됐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요, 이곳은요, 그 사람들의 어머니 같은 마더랜드예요. 고향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이라고 자꾸 지칭하는 이유는요,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요, 남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도요, 이런 의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있잖아요. 가운데 딱 꼈어요. 조그만 땅이. 그리고요, 위로는 바벨론, 아래는 애굽이 있어요. 근데 친애굽 정책을 피는 파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친바벨론 정책을 피는 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지리적, 왜냐하면 애굽이 바벨론을 치려면 요 이스라엘 넘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고, 바벨론에서 애굽 땅을 치려면 여길 넘어가야 돼요. 지금 딱 그 중간에 있는 길목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건너가야 되기 위해서 여기가 한창은 전략 욕춘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쪽 사람들은 친애굽, 그 다음에 친바벨론적인 성향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항복해. 너네가 그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서 항복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애굽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예요. 애굽하고 짬뽕해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다 회파시켜버리고요. 능력자를 다 잡아가 버렸어요. 네. 거기서 망했어요. 네. 다시 포로기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70년이 걸렸어요. 70년이 걸려서도요, 나라 회복될 때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효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부터 애굽을 가지 말라는 것은요, 그 애굽은요, 나 이전 것이에요. 우리한테 애굽은 뭐겠어요? 내가 이전 거예요, 이전 거. 내 옛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냥 내가 옛날에 살던 대로 살고 먹던 대로 먹고 옷 입던 대로 입고 하던 짓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옛날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에다가 예수 이름을 딱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복이 받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은 얘가 장성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환난과 공고 가운데로 그냥 밀어넣어 버리십니다.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살 때보다 벌이 2배씩 받는 거예요. 장자는 원래 몫이 2몫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벌도 2배로 받아요. 네. 큰아들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애가 누군지 알아요? 큰아들이에요. 첫째들. 네. 첫째들이 제일 많이 혼나요. 네. 왜냐면, 그리고 성경에도 장자는 다 아버지 거라고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요, 2배로 혼나요.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 안 믿고 세상들에서 살았으면은 그냥 세상에서 그 정도 좋은 일, 나쁜 일, 세상 팔자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팔자를 버리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세상대로 살면요,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피 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다 했는데 내가 결국엔 구원에 못 이르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내 예전 것이 나한테 애굽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틈만 나면 예전 것을 의지합니다. 내 옛날 사고를 의지해요. 옛날에 내 경험을 의지해요. 얼마나 좋아요. 7년을 살아도 7년 산 경험을 의지하고요. 10년을 살아도 10년 산 경험을 의지하고요. 하물며 50년을 산 그 경험은요, 내보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보다 더 위에 있어요. 절대 내 경험을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절대 내 경험을 따라가지 하나님 안 따라가요. 절대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려고 그러지 절대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새로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것, 세상에서 새로운 것 말고요, 세상의 그 진보적인 세력들 말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진보 말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거. 진보라는 의미는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예요. 지금 좌파하고 진보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진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좌파들은요, 성경 없이 앞으로 나가려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내가 옛사람에 자꾸 끌려 잡혀 있는 거예요.
50년 동안 똑같은 생각하고 50년 동안 똑같은 거 먹고 50년 동안 똑같은 옷 입고 50년 동안 똑같이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가겠어요? 아니요. 옛날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은 비슷한 것은 붙이고 안 비슷한 것은 그냥 버려요. 근데 어떤 부분을 하나님을 내가 취하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을 내가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부분은 취하고 어떤 부분이 버릴 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세요. 그 한 분이 나한테 와 계세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옛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옷 입는 스타일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옷을 참 멋지게 입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렇게 입어야 멋있었어요. 저한테는. 바지는 당연히 힙합 바지를 입어야 돼요. 펑퍼짐하고 바지 밑까지 똥꼬까지 내려가지고 여기다 걸친듯이 안 걸치는지 이게 내려가나 안 걸리나 불안할 만큼 바지를 입어야 그게 나한테 멋이라니까요. 신발은요 반드시 큰 걸 신어야 돼요. 발에 안 맞아요. 내가 발이 255예요. 근데 275를 내가 왜 신습니까? 근데 그 펑퍼짐한 바지에 신발을 신으려면 275를 반드시 신어줘야 된다니까요. 간지가 나잖아요. 나는 간지 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더라고. 아이씨, 양주가 나보고 얼마나 비웃었나 몰라 속으로. 나중에 그랬다더라고. 한국의 저스틴 비버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저스틴 비버가 저스틴 비버를 얘기하겠어요?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입고 다닌다고 얘기한 거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나는 최고 멋진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난 정장 같은 거 안 입어요. 나는 바지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맞게 선에 맞게 올려 입는 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정장을 사도요 정장을요 내려 입어요. 엉덩이가 항상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보고 신학교 다닐 때요. 전도사님들이 보고 너는 도대체 바지 왜 이렇게 내려 입어? 나는 내려 입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난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지금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내가 미쳤었나 봐요. 세상에 나 바지가 정장 바지가 여기 내려와 있어. 정장 바지를 힙합 바지처럼 입고 다녔어요. 옛날 거예요. 사고가 안 깨져요. 그래서 그걸 고치느라고 엄청 애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 천국 가 계시면 우리 이부 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원설 목사 뭐 누구 뭐 우리 저기 뭐 하여튼 다 들쓰셔가지고 내 옷 좀 봐주세요. 내 스타일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꽤나 얌전해졌어요. 쫙 받는 바지도 있고요. 셔츠에 니트 딱 갇혀 있고 이런 스타일을 어떻게 입어요? 근데 원하면 바꿔야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순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순대 없이 어떻게 살아? 순대 중에 최고는 피순대지. 그래가지고 피는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지. 순대는 선지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죠. 어떻게 선지 없이 순대를 먹어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 쪽 가면요 진짜 피순대가 유명한 집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이 동네에서 사 먹는 순대는 피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짜 피순대는요 내가 피를 먹는지 순대를 먹는지 모르게 빨갛습니다. 좋다고 먹어요. 네. 분명히 율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계명인 사도행전 15장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또 피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그다음에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아무 신경도 안 써요. 피 좋다고 먹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안 먹어요?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안 먹어요? 근데 내가 새 사람이 되려면 안 먹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멋진 옷 스타일을 왜 안 입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는 문신 왜 자꾸 뭐라고 해? 근데 이 문신은 율법 가지고 따질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은 문신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율법을 갖다 드린대요. 근데 율법을 갖다 드리다면 너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형평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율법을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현 상황에 맞게 아버지한테 물어보셔야 돼. 내 상황에 맞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너 돼지고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 커피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 이거 먹지 마 이렇게 말해요. 왜? 그 사람한테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 중복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도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요. 지금은 율법이 살아계신 율법이 계세요. 우리 성령님.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세요. 그리고 지금은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내가 죽어요. 사람들이 율법의 개념을 잘 몰라요. 왜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무섭냐면요. 옛날에는 기록된 율법으로 인해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았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법 자체세요. 율법 자체도 예수님이 줬지 뭐.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더 무서워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율법보다 훨씬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걸 내가 수행하면 그게 축복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 돼서 내가 저주가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저주가 없대. 왜 저주가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에서 두 번째를 보세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 안 사랑해요. 미안하지만 자기가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의 믿음에 끌려서 사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이전 사람이 없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군대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군대는 힘의 상징이에요. 내 나라를 지켜주고 내 재산을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군대를 일의 힘의 상징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예전 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들, 옛날 방법들,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나는 저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나는 부모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고 옛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살려면 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애굽을 버리고 옛날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이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은금은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방 신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세력을 떨치려면요. 결혼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많죠. 그랬는데 동맹을 맺을수록 그 아내가 그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각 신도 갖고 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섬겨다 데려놓으면 내가 얘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쟤가 나를 전도해요. 그래서요 이거는 아버지의 명령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하시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혼하실 때 있잖아요. 자녀들 결혼시키시거나 안 믿는 사람은 웬만하면 시키지 마세요. 믿는 사람끼리 시키세요. 이거는 우리끼리 놀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의 신앙심으로 저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어. 평생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낚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 사람 하나 평생 전도하는데 온 세월을 다 보내요. 갈라지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어요. 계속 핍박하고 계속 멸시하고 하물며 다른 종교잖아요. 내가 전도 당해요. 이슬람들이 왜 이렇게 요즘 팔개치는지 아세요? 이슬람들은요 아주 포교 정책이 결혼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신부가 세상에 없어요. 이런 여자가 다 해줘요.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지고지순해요. 그리고 결국 그 남편 머리에다가 이걸 씌워요. 다 이슬람 만들어버려요. 애를 8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포교가 결혼으로 포교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유럽의 인구가 점점 이슬람화 되는데 말도 못해요. 유럽이 점점 이슬람의 포비아가 심해지잖아요.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 왜 두려워지겠어요? 많아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애굽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아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 유럽 사람들은 맨날 놀고 자기들 먹고 잘 살고 뭐 성에 대한 기호가 어떠느냐 하면서 서로 결혼도 안 하고 뭐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난리 났어요. 근데 이슬람은요 결혼해서 애를 8명씩 낳아요. 인구가요 비율이요 이슬람은 이렇게 높아지고요 평상시에 있던 그리스도인 국가들 비율은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면요 이게요 그때 누가 계산했는데 50년 지나면요 반반 되고요 100년 지나면 역전됩니다. 지구상에 이슬람이 더 많아져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 받고 잘 살게 된 나라들은요, 다 자유를 쫓아가지 하나님 안 쫓아가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최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남녀가 하나가 돼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두 마음으로 시작하면 평생 이 두 마음 하나 하시는데 평생을 다 보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수 있을지 몰라요.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결혼은요, 기호나 선택이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애를 써요.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애를 쓰세요. 안 하게 해달라, 잘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좋은 사람만 보내달라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제가 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처음부터. 멋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세상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실제로 옛날에 제가 아주 분노하는, 남자들만 보고 아주 분노하는 인간이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누구더라, 내가 가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결혼했어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내가 그 남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무슨 외국 남자 이름이었는데, 셋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름이 외국 남자예요. 그래서 알렉스. 야, 여자들이 뭐 알렉스만 보면 난리가 나. 저렇게 세상이 부드럽고 저렇게 우아하고 저렇게 돈도 잘 벌고 뭐도 하고 막 저렇게 지고지순하고 세상에 이런 알렉스 같은 인간이. 근데 옛날에 그 어떤 해설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게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남자들은 저거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어요 다. 저거 내 친구잖아요 다. 그런 애들이 TV 나가 그런 애들 다 내 친구들인 거예요. 내가 알렉스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옆에 내 친구도 다 남자잖아요. 그런 애가 없는데. 아니 세상에나 제가 학교를 지나오는데 초등학교 때 남녀공학,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다, 고등학교 남자학교였다, 남자들만 많이 만났잖아요. 그죠? 어쩔 수밖에 없이. 근데 그런 남자 세상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해설위원이 그 알렉스 얘기를 하면서 아주 단호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세상에 그런 남자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이상형은요 다 그런 데 많이 맞춰져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이상형이요 다 눈 크고 코 크고 뭐 키 크고 다 이런 데 맞춰져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데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릴 짝을 원하세요.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절대 내 눈에 보기 좋은 짝이 내 영혼을 살리지 않아요. 반드시 내 영혼을 죽일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내 영혼의 짝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영혼의 짝일 때 훨씬 많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인성이나 좀 인격이 이상하면요, 오히려 이상한 데를 붙이셔가지고요, 그 사람이 결국엔 구원받게 하세요. 평생 회개하다가. 오히려 어떤 사람에겐 좋은 사람 붙이셔가지고 평안하게 살게 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보인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짝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도시킬 때나 내가 결혼을 준비할 때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세요. 기도를요, 뭐 학교 붙여주세요.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좋은 짝을 내가 예스하고 만나고 잘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그냥 처음부터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손에 물 안 묻히고 돈 많은 신랑 만나가지고 나 돈 잘 갖다 주게 해주세요. 이런 이상한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가 원하는 짝을 그가 선택해서 그와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처음부터 기도를 하면 왜 아버지가 듣고 자기 뜻에 부합되는데 예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기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다 세상적으로 기도하고 다 귀신의 좋은 것만 기도하고 다 내가 보기 좋은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만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아버지한테 죄가 쌓인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안 이루어지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뜻이 안 맞으면 안 이루어져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 기도도 안 들어줬어.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 기도도 안 들어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라고 들어주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들이 망하기 전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결국 망했어요. 우리 기도라고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기도는 들어주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 뜻이 바뀌는 줄 알아요. 하나님 뜻이 절대 안 바뀌어요. 내 기도가 바뀌어야지. 내 기도가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막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16절 한번 보세요. 17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요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을 잘못했어요. 필 아르길리아요. 헬라어로 필 아르길리아. 필은 무슨 뜻이냐면요. 필로스 아세요? 필로스? 필로스가 사랑이란 뜻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다, 필로스의 사랑이다 뭐 이렇게 나누는 건 옛날 스타일이고요. 그냥 필로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 하면은 사랑의 접두어예요. 사랑에서 이제 사랑이란 단어와 아르기리아는요 반짝반짝거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반짝반짝거린다는 것은요 금속, 귀금속, 그때 당시엔 돈, 지금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필 아르길리아 그러면요 단어 하나가 사랑과 돈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은요 없으면 죽어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 자체가 다 물질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돌리려고 아버지께서 돈이란 개념을 만드셔가지고요 사람들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 거예요. 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돈은 반드시요 사람 미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미혹되는 자마다 믿음을 따르지 않고 믿음에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돈을 막 사랑하고 쌓아놓는 것은요 반드시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것도 이건데 이런 얘기들은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돈을 막 쌓아놓고 돈을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또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 없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이걸로 시켜요. 내가 그래서 돈이 없어 이래. 네가 돈 없는 건 저주받아서 그래요. 아버지 뜻을 안 따라서 그래요. 돈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풍성하게 되는 것이 없으면 구약 자체를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근데 구약이 있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내 삶에 평안함도 주시고 영의 편안함도 주신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오늘 딱 말씀이 맞아요.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쌓아놓느냐?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어요. 나 파산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다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자기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요. 그럼 그가 점점 부유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분의 9열 드리고 10분의 1조만 갖고 사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 그 사람은 하늘의 보화가 커요. 필요할 때마다 딱딱 내려와요. 하늘에 집도 크게 지어놨대. 난 몰라죠. 난 그런 환상은 안 봐가지고요. 근데 하늘에도 집이 있대요. 뭐 있겠죠. 뭐 왜 없겠어요? 네. 근데 하늘에 쌓아둔 게 많대요. 그래서 그 쌓아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한테 내려가는 복이요 1000대까지 내려가는 복이 더 크다네요. 하늘에 쌓아둔 게 많으면 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녀들한테 내려가는 1000대까지 복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보다 자신한테 쓰는 게 더 많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게 더 많고 자신이 하는 게 더 많고 자신을 위해 쌓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은행에 많이 쌓아놓으면 많이 쌓아놓을수록 그것이 나한테 부유함이 되고 나한테 강건함이 되고 내 힘이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걔가 썩어요. 많이 쌓아놓으면 썩어요. 그리고 많이 쌓아놓는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요 돈이 잘 돌면 부자예요. 그리고 돌지 않고 썩어져 있는 돈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서도 어느 지하에 쌓여져 있는 현금다발들인 거예요. 실제로 쌓여 있어요. 현금다발들이 막 쌓아놓는다니까요. 막 등짝에다 괴짝에다 쌓아놓고 막 쌓아놓고 살아요. 부자들은. 근데 그 돈은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요 돈이 계속 돌아도요 내가 점점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돈은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찬양 아세요? 이상하구나 동전하니 풍선으로 써지고 필면 정이 되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제가 7살 때 부르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야, 생각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돈이란 것은요 잘 도는 게 부자예요. 쌓아두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 땅만 갖고 거지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돈이 안 돌아서 그래요.
근데 진짜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왜 잘 나가는지 아세요? 돈이 돌아서 잘 나가요. 삼성, 애플 이런 기업들 왜 잘 나가는지 아세요? 돈이 계속 돌아요. 몇 조씩 돌만한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돈을 쌓이는 거지, 쌓아놨다가요, 막 몇 조씩 투자해요. 돌려요. 돌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요. 그래서요, 이거는 쌓아놓으면 문제가 되고요, 돌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재벌들한테 문제가,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것도 재벌들이 돈을 못 벌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너무 많이 쌓아놨다 이거잖아요. 좀 풀어라. 근데 자기들도 위험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금을 남겨야 되는데 좀 정부는 좀 과도하게 풀어라. 우리는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된다.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거 많이 쌓아놓는다고 위기 상황에 대처가 안 돼요. 한 번 한 번 안 돌기 시작하면 그거 며칠 못 가요. 아무리 쌓아놔도 너무 단위가 크잖아요. 그죠? 기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게 버텨도 잘 순환이 안 되면 막혀요. 잘 도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형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잘 돌아야 기업도 잘 되고 다 돌아요. 근데 딱 막히잖아요? 그럼 다 스톱돼요. 근데 이거 아무리 많이 쌓여봤자 이걸로 버틸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결국은 신제품 잘 개발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잘 팔리고 잘 돌아야 다시 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돌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이걸 어디다가 딱 막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이상한 사고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고들이 뭐냐면 저축 막 많이 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근데 저축을 많이 해야 부자는 맞죠. 근데 아버지가 잘 벌리게 하시면 그냥 잘 쌓이고 잘 벌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투자하세요. 투자하시고 때가 되면 아낌없이 막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거기 통장에 쌓일 때 내 영혼도 같이 썩어요. 걔가 반드시 썩어요. 근데 썩기 전에 풀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쓰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기도 하시고 아버지께서 선하신 대로 쓰기도 하시면요, 아버지가 반드시 그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고요, 돈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겠잖아요. 네, 마지막은요, 이제 말씀에 관한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율법에 관한 건데요, 이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은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졌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 율법과 같은 말씀이요 이렇게 전해져 있어요. 성경과 성령으로 전해져 있어요. 살아계신 법,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성령과 성경은 하나입니다. 진리라고 하면요, 기록된 진리는 성경이고요, 살아계신 진리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진리의 영이신 자신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두 가지 진리가 합쳐서 한 가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요, 절대 성경만 본다고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만 충만하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은 많이 무분별해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요, 성경 없이 종교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하고 종교심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믿음이란 건 있잖아요, 이 성경 없이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증언하는 책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엔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란 게 있어요. 종교심은 뭐냐? 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할 때부터 자신을 믿게끔 하려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놨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요, 데이소 다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거기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더라? 종교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 어디지? 아덴인가? 가만히 있어봐. 17장 22절. 아덴 맞죠? 네. 아덴에 갔더니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번역된 그 종교심이라는 단어가요, 데이소 다이몬이에요. 데이소 다이몬은요, 데이도라는 단어가요,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이몬은 아시겠어요? 다이몬이 영어로 데몬이에요. 데몬, 악마, 귀신, 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번역하면은 종교심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거기 직접적인 뜻은 미신적이라는 뜻이에요. 미신적, 신을 숭배하는, 귀신을 숭배하고 이런 뜻이 거기 쓰였어요. 다이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심을 심어놨어요. 근데 이런 종교심이요, 다원주의에서 이걸 갖다 썼어요. 그래서 다원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구원은 종교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이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종교심만 가지고 어떤 신이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어. 부처를 믿든지 뭐 알라를 믿 다 똑같은 신이야 원래. 산이 위에 하나가 있는데 야 일로 올라가든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아. 어쨌든 여기 하나님이 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성이란 게 있잖아요. 얼마나 다양성을 좋아하는지 도대체. 그놈의 다양성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요. 다양성이 있잖아. 사람들의 기호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석가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알라가 아니 저기 뭐야. 마호멧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힌두교 그 사람 누구야? 어쨌든 이런 많은 그 종교의 아주 대표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뿐이지 실제로 신은 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하나님의 형체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어쨌든 별 얘기가 다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갖고 간 이 잘못된 종교가는요 종교심만 가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이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건데 자기가 옛날에 암 환자들 치료하는 센터 있었대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센터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세상에서 하는 센터예요. 근데 이 센터를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날마다 운동하고 날마다 내 말을 잘 따르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정말 그 말을 믿고 날마다 운동하고 날마다 했더니요. 실제로 암을 치료하는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나한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대상이 또렷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은 성경과 함께 합니다. 내가요 기록된 말씀 버리고 실체 없는 예수님만 섬기는 것은요 종교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심는 거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 아니 몇 장인지 잘 생각이 안 나요. 28장? 32장? 모르겠어요. 그 어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 어떤 신이냐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애굽에서 본 모양대로 이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요 자기들이 상상한 모양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갖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런 데서 벗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비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길로 다 갑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성경 안 읽고 절대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맨날 찬양만 한다고 믿음 성립돼요? 맨날 기도만 한다고 믿음 성립돼요? 맨날 가서 하나님 헌신만 하고 봉사만 한다고 믿음 성립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대상과 실체를 명확하게 또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절대 이 성경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왕에게 주는 거예요. 자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의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읽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세 번째가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네. 읽으려면 둬야 돼요. 두고 읽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다 두셨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네. 성경책이요 예배당에 던지고 다니지 마시고 갖고 다니세요. 네. 저기 예배당 뒤에 많이 쌓여있는 성경책들 뭐 옛날 사람이 다 놓고 간 거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와가지고 내 성경책 어디 있지? 그럼 집에 가서 뭐 읽어? 아 집에 가서 읽는 성경책 따로 있구나. 그렇죠. 우리는 성경책 몇 권씩 있으니까 그러시기를 축복드려요. 네. 반협박성이에요. 네. 반드시 성경책이 2개 있길 축복드려요. 예배당에서 쓰는 용도 하나, 방에서 내가 반드시 읽는 거 하나,
성경책 많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 갖고 읽으면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방에 있어야 될 성경책이 예배당에 굴러다닌다. 진짜 이상하죠. 옛날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랬어요. 실제로. 네. 예배당에서 쓰는 거 하나 있고 방에서 쓰는 거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책이 하나야. 근데 예배당에서 맨날 찾아, 전도사가. 미친놈이지 그게 전도사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성경책은요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두냐? 내 옆에 둬야 되는데 내 옆에다 두는 것보다 내 옆에 두려면 그 성경책이 내 마음속에 두여 있어야 돼요. 놓여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성경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박관념을 심어주냐는 거야. 강박관념이 없으면 누가 성경책을 읽습니까, 세상에.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책 하루 읽고 마음이 뿌듯하대. 세상이나 성경책을 얼마나 안 읽으면 마음이 뿌듯해요. 아니 성경책 하루 읽고 마음이 뿌듯하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하루 한 번 읽고 마음이 뿌듯하냐고요. 그게 성경책은요 맨날 내가 한 번 읽으면 그날 마음이 뿌듯하다가 아니고요. 성경을 하루 안 읽으면 강박관념에 시달려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성경책 안 읽었네. 이거 어떡하나? 언제 읽나? 오늘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언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세상이나 한 번 읽고 나서 마음이 뿌듯하다. 오늘 할 일 다 했네. 미쳤나 봐. 그거 언제 읽어요? 읽으세요. 하루에 10장, 20장, 그 다음에 주의 종로는 40장. 못 읽으면 그냥 눈이라도 대세요. 너무나 피곤하고 바쁘면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10장 이상은 읽어야죠. 어떻게 주의 종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10장, 20장 읽어서 쭉쭉 읽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등하시합니까? 두질 않아. 어디는 찾을 수가 없어. 예배당 갈 때 맨날 어디 찾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버려놨더니 찾을 수가 없네 도대체. 내 성경책 어디 있어? 핸드폰이라도 읽으세요. 시간 바쁘시면. 성경책 요즘 두꺼워서 안 읽고 다니시면요. 저도 늘상 여기 갖고 다니면서요. 이거 요즘 좋아졌잖아요. 어디다 쓰세요. 맨날 인터넷 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제가 좋은 어플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어플인데 이거 성경 일독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장씩 읽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경 일독 기능이라서 그 장에서 항상 멈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경을 그냥 보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 성경 일독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통 찾으실 때는 성경 보는 카테고리 보시면 되고 성경 일독 하실 때는 성경 일독 카테고리 보시면 내가 항상 보던 그 장이 멈춰 있어요. 걔가. 성경 일독하면 이어보기 하면.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읽으시고 항상 강박관념이 있어야 그것 좀 들여다보죠. 얼마나 귀찮은가. 이런 얼마나 귀찮은 믿음이 세상에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종교심이라니까요. 종교심은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내가 복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생기기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과시하고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자신 과시하고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맨날 자랑만. 그놈의 자랑이 뭔데요? 그 자랑이 나를 살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자랑은요 예수님이 날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랑 안 해도 돼요. 맨날 여기 가서 자랑하고 저기 가서 자랑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해 막 이러고 다녀. 내가 나 봐봐 명품은 도배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자랑해 주시잖아요. 내가 명품 자랑 안 해도요. 내 집에 명품밖에 살 수가 없어. 왜? 난 바빠. 그래서 나는 일일이 인터넷 쇼핑할 시간도 없어. 나 그래서 바쁠 때 야 오늘 시간 어떻게 내가 옷이 다 날고 떨어져. 나 옷 살 시간이 없어. 야 하루만 시간 내줘봐.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싹 쓸어 갖고 와. 그래서 한 1년 입어. 네.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 뭐 너무 바빠 막 돈이 막 너무 넘쳐. 아버지 돈 많이 줘. 너무 넘쳐. 아버지가 날 자랑해 주면 그렇게 돼요. 내가 굳이 어디 가서 내 능력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이상하잖아요. 말 안 해도 아버지가 나 자랑해 줘요. 그 사람이 자랑할 만하며. 그래서 어디 가나 빛나요. 괜찮아요. 내가 스스로 입력이라도 내 자랑 안 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요 속에다 두고 항상 읽으세요.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두시고 내 가까운 데 항상 두시고요. 가까운 데 항상 두세요. 이것만큼 가까운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읽을 생각을 하세요. 읽을 생각을. 가까운 데면 둘 생각 하지 마시고 두고 읽어라.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배워라. 배우는 것은요 누구한테 배우냐면요 처음에 이제 성경을 처음 접할 때는요 좋은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초보 때는요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한테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장성되면요 성령님께 직접 배우셔야 돼요. 내가 장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삶에서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이제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한테 배우시면 돼. 내가 너무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근데 조금 지나면 그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날 때가 됐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장성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가 되면 떠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를 떠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도 필요하면 옮기셔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초보적인 교회가 있고 중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가 있어요. 근데 초보 단계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요. 중급 단계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초보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교회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제 주의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평생 머물러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평생 씨를 심으셔야 되고요. 몸을 붙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장성해야 돼서 주의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요. 교회를 항상 몇 개 거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파송을 해서 자기 교회를 일궈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요. 내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처음에 좋아. 초보 단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자꾸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나올 때가 됐거나 아니면 내가 장성할 때가 된 거예요. 장성할 때는요. 이제 그 목사님 말씀에 성이 안 차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내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장성할 때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올 때가 된 거고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장성할 때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목사님 말씀에 성이 안 차요. 성이 안 차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목사 설교를 찾아다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한테 배운 그 줄기를 따라서 왜냐면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가지 말라고 그런 것은요. 내가 그 목사님의 영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제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냐?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조언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줄기는 같아야 돼요. 줄기는 같고 우리 성령께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이 말씀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초보 때부터 막 물어보려고는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세요. 초보 때도 물론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초보 때는요. 영줄기의 틀이 있어요. 틀을 가지는 시기라서 초보 때는요.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요. 근데 이게 장성하면 장성할수록요. 이제 그 틀을 가지고 우리 성령께 직접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러면 성령께서요. 그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 목사님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은 보좌예요. 뒤에서 누가 욕한다 그러면 아이 그래 목사님 원래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근데 우리가 목사님을 잘 섬겨야 돼. 아 그 목사 그럴 수도 있지. 아 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그 목사님을 잘 섬겨야 돼. 이렇게 뒤에서 보좌해줘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이 무턱대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심지어. 그러면 교회를 다 뒤집어놔요.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교회를 죽인 그 대가는요. 누구한테 가느냐. 누구한테 가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죽인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요. 배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것은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말씀은 내가 듣고 읽고 알고 맨날 기도하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를 배웠든지 간에 그 하나를요. 삶에서 무조건 실천하는 거예요. 아 무조건 해보는 거지 뭐. 오늘 내가 목사님 나 해보라고 그랬던 거 내가 실적 내일 잊어버릴지언정. 아 인간들이 이거 망각은 축복이에요. 아 어제 그저께 목사님 1년 전에 설교하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목사님들이 맨날 새로운 말씀을 하잖아요. 맨날 설교하잖아요. 그거 오늘 하는 거예요. 야 지령 떨어졌다. 지령이 어디서 떨어져? 맨날 떨어지잖아요. 지령이 맨날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맨날 하다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아,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맨날 만들어요. 다 돌아보면 1년만 지나보면 제가 똑같은 소리 또 하는구나 금방 알잖아요. 다 비슷해요. 사람은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매너리즘이 아니고 은사예요. 그 사람은 그 말씀 하나밖에 몰라요. 그 말씀 하나 갖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이렇게 다병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요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은사 하나기 때문에 그 은사 하나 갖고 맨날 똑같은 말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맨날 지령 떨어지잖아요. 아 오늘은 이런 거, 오늘은 이런 거. 그날 실천하는 거예요. 그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극히 사랑받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그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 기억력이
금붕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루를 안 넘어가요. 어떻게 듣고 그 시간에 잊어버리는 건 너무하잖아요. 좀 적어놓으세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듣고 그 순간에 잊어버려요? 이건 너무해요. 하루는 갖고 가세요. 하루는 갖고 가시는데 그 하루에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 경쟁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최고의 조건이 돼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실천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날마다 읽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 이렇게 딱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없으면 그것도 이상해요. 근데 반드시 하나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꽂히는 말씀 하나를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뭔가 내가 불미스러운 게 생각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이상한 물건이 내 방에 있어.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방에 있는 그 물건이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물건이 이상한 거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버리기 아까워. 버리세요. 네. 그냥 그 순간 버리세요. 제가 이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나 또 사요. 근데 그 순간 버려요. 괜찮아요. 이 정도 손해는. 내가 그 순간 말씀 실천했지. 근데 문제는 뭐냐? 몇 번 버리면 나 이제 안 사요. 결국 버려요. 근데 내가 한 번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읽을 때마다 거기 가면 걔가 생각나. 그래서 계속 버리게 돼. 성경 일독할 때마다 버려. 우리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일독하잖아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버려. 그러면 버리면 나중에 안 사게 돼요. 나중에 내가 그걸 버리게 돼요. 제가 이제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렸지만 내 마음속의 심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읽다가 내가 했던 악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쳤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들을 그때 회개하세요. 그때 입을 열어 회개하세요. 아버지, 내가 미쳤네, 죽겠다, 환장하겠네, 이런 말들이 자꾸 내 입에서 도네요. 그러면 이거를 버리게 해주세요. 근데 말씀 읽다 보니까 또 마음속에 성령께서 찔러주시네. 그러면 또 얘기하고 그러면 결국 아버지께서 회개를 들으시고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힘을 받으면 내 입에서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지랄, 연병하고 팔짝팔짝 뛰겠네, 이런 더러운 말들이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은 언제 하냐면요, 즉각 하는 거예요. 즉각. 말씀을 듣고 생각나면 즉각 하세요. 이상한 물건 있다가 밖에 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말을 들었어. 아니면 설교를 들었거나 어떤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었어. 내가 실업 때도 이런 거 많이 해요.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디 찔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방에 가서 당장 버려요. 근데 필요하면 또 사. 또 버려. 나중에 되면 안 산다니까요. 나중에 되면 그 행동이 나한테 없어져요. 그게 없어져야 복 받습니다. 네. 제발 실천하세요. 제발 말씀을 읽고 실천하세요.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은요, 마음에 찔림은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종교가, 우리나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뜨거운 것만 바라는 거예요. 막 뜨겁게만 찬양하면 성령 오셨다는 거예요. 막 베벨 떨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크게 내고 막 똑같은 의미를 막 반복을 해야 그게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그것도 물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성령께서 제일 먼저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서 하시는 작업은 1번이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찔림을 안 받으면 너랑 성령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임하시자마자 하시는 것은 나를 찔리고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 2장에 성령께서 너에게 주실 건데 성령이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시키신다고 돼 있잖아요. 무조건 찔려서 회개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가 1번인 거예요. 나를 막 불 줘가지고 달달달달 떨게 만들고 막 찬양만 뜨겁게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내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난 도대체 누굽니까?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지. 근데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나한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 만나다가 찔리는 게 있으면 그 즉시 행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복받는 1번 조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듣고 읽고 그다음 배우고 지켜서 행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에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요 2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누구보다 교만하지 않냐면요 사람보다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야 지가 하나님이야 세상에. 어른도 몰라보고 어린이도 몰라보고 아무도 몰라보고 내가 최고야. 네. 교만의 상교만이에요. 자기가 영적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인간일수록 교만해. 자기가 최고야. 어른도 없어. 어른한테 가가지고 막 자기가 막 하나님 말씀 이런 거라고 막 얘기해. 아니 내가 전도하는 거하고 어른을 가르치는 건 다르죠. 얼마나 버리장머리가 없는지 어른을 막 가르쳐. 교만한지도 몰라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참나. 버리장머리 없는 거는 교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어른한테. 그 다음에 어떤 어른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 자녀가 약간 성경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 자녀 말을 따라가? 미친놈들이 많아요 세상에. 어른도 몰라보고 애들도 몰라봐요. 그래서 오늘 이 효과가 뭐냐면요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 사이에 교만하지 않는 것은요 어른도 알아보고 애들도 알아보고 친구도 알아보고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인지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정도는 알아봐야죠. 세상에나 신학교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들이 많은가. 지가 뭐 전도사 하나 되고 목사 하나 되고 지가 믿음 좀 좋고 영적으로 기도 좀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 가르쳐. 어디 가서 목사도 가르치고 원장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 지가. 심지어 어떤 인간들 여기 오는 인간들 많아요. 와가지고 막 원장님한테 와가지고 막 원장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금식이나 인간아. 니까지 뭘 도와? 와서 금식하고 복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도움 받으면 나도 가르쳐 주세요. 와가지고 원장님은 못 하셔가지고 원장님은 치료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를 부르셨나 봐. 실제로 그랬을지라도 사람보다 자기가 낫나 봐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빌립보서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요. 남보다 내가 낫다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간단해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인간도 있는데 뭐 자기가 성경보다 더 나아.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 이단이니까. 성경 밖에 벗어나고 자기가 예수보다 나으면 교만하면 이단인 거잖아요. 그럼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이단이니까.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하면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 혼자 믿음이 좋아서 난리치고 있는 거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예의를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의 없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도 알아보고 장성자도 알아보고 초보도 알아보고 내가 초보지 장성자인지도 알아봐야지. 참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버지 그렇게 않게 해달래요. 해주세요. 근데 이거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아는 목사님들이 이거 많이 고치고 있어요. 옛날에 인양반만 만나면 막 교만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다 가르쳐. 지가 최고야. 신학대 좀 보내놨더니 막 지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마치고 원장님도 불러놓고 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원장도 막 가르치고 막. 원장님 잘못한 게 있으면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원장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분별해 보니까 이게 조금 꿈에 보니까 좀 안 좋게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장님 한번 분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원장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 다 틀렸습니다. 뭐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전도사가 뭐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어른한테도 가도요. 어른이 나보다 미진하고 좀 모자랄지라도요. 어른은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최선을 가서 예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른하고 좀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싸울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감정이 좀 격해졌으니까 서로. 그래도 어른한테 가서요. 아랫사람이 먼저 가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어른이 먼저 가서 할 수도 있죠. 근데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게 어른인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어른도 알아보고 애들도 알아보는 게 이 균형을 알아보는 게 하나님 앞에 순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치면
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 길은 한 길, 예수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좌로 가거나 우로 너무 치우치면요, 우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극우파, 예를 들어서 정치가 있어요. 근데 극우가 되면 곤란해요, 정말. 극좌가 되면 많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극우도 되지 마시고 극좌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당 되세요. 예수천당.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20절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천대까지 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요, 천대까지 영광이요, 나와 내 자손에 있는 거예요. 그와 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왕위는요, 반드시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복은요,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이상해지고 있는 이유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연대고를 자꾸 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복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서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아버지의 그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한테 오늘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기